우리 이 시간에 해분이 교회 세 가지 비전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성령과 삶이 일치되는 교회,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며 변해가는 교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킹덤 빌더를 세우는 교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은 패키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우리 영혼의 구원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회복됐다, 다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에베소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은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말씀, 재정, 행복, 기쁨, 자유, 축복, 치유.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여러분 암송하시고 여러분 입술로 계속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언제 누릴 수 있는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흐르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통로를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잘못된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줬어요. 카톡으로도 주고 또 만나서도 얘기하고, 진짜 회개를 하게 되었다, 진짜 용서를 하게 되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에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 의문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간절히 무엇을 정말 원해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를 했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너무 괴롭죠. 너무 힘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한 우리도 그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왜 그 말씀대로 되지 않는가? 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왜 말씀대로 기도하고 구했는데 그대로 안 되었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그동안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믿고 선포하는 것을 포기했던 겁니다. 왜 그래요?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안 될 것 같은, 내가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냐. 또 하나님에 대한 실망할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어차피 안 될 거야. 또 심지어 신앙이 흔들리기까지 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 이런 의문들이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다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 읽었는데도 안 읽은 척.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은 말씀, 이런 말씀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삶,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겁니까?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말씀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안 하게 되고 애초에 안 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고 안 믿는 겁니다. 이런 딜레마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서로 위로만 했던 거예요, 위로만. 성경은 분명히 예를 들어서 너희가 병든 자가 있으면 위에서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걸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옆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가서 기도할게, 내가 기도할게, 힘내. 이게 다예요, 이게. 여러분 치유 기도하는 교회 봤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하나님 그냥 저 사람 낫게 해주세요. 이게 다예요. 우리 교회처럼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의 질병이 사라졌으면 선포하노라. 이런 기도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큰 배에 사람들이 잔뜩 타 있어요. 그리고 그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손을 잡아서 끌어서 구원해 주는커녕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할게. 힘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선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기적 정신론에 빠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 없다. 이런 아주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겁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이루어지는 적도 있으니 말씀대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인데요. 우리 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로 간 곳이 어딘가? 광야입니다. 광야. 왜 가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마귀를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임을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40일을 금식했어요. 40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지금 우리와 똑같은 결핍과 부족함, 우리와 똑같은 삶의 문제를 가득 안고 마귀를 만나러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처럼 간절한 기도 제목, 내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귀를 만나셨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마귀가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첫 번째, 마귀는 우리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게 합니다. 문제 해결에. 여러분 마귀도 똑똑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마귀도 예수님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결핍, 예수님이 지금 뭘 원하는지, 예수님의 기도 제목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배고프잖아. 너 배고프잖아. 너 문제 있잖아. 이것만 해결하면 얼마나 행복하겠니? 이것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너의 현실의 문제부터 바꿔라. 지금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그 앞에 마귀가 한 가지 단서를 더 달았습니다. 뭡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문제를 해결하되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너 하나님 믿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며, 하나님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며, 니네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러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네 문제부터 해결해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문제 해결에 초점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에는 또 한 가지 공격이 있어요. 우리 정체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심는 거예요. 그것 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했는데 기도했는데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네 문제 해결 안 되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한테 관심이 없나 보지. 아니면 너 아직 죄 지은 거 있지 않아? 너 회개해야 되는 거 있지 않아? 너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거 아니야?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여러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의 시험은 이루어진다 해도 자신의 문제 해결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안 이루어지면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이런 교묘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공격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즉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모든 초점이 문제 해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여기에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실상을 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 결과에 따라 맨날 일희일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과의 거래예요. 거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내가 믿었지 않느냐, 이제 당신이 해내야 된다. 여러분, 이건 거래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당장 자신의 필요한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 왜 모든 말씀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만 주신 게 아니에요. 맨날 좋은 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낮추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뭔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해결의 말씀을 심고 선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한 구절만 달달 외워요. 그리고 그 말씀만 주구장창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우리 누구를 사귈까 말까 사귈까 말까 그러다가 읽다가 야곱이 이삭이 리브가를 데려오니라. 사귀어야겠다. 여러분, 그냥 그 문제에 초점 맞추고 한 구절만 달래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에 너를 일치시키라는 말이에요. 일치시켜라. 네 문제에 하나님을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너를 일치시켜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의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모든 계획, 모든 역사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모든 뜻에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까지가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을 포기하고 일치시킴으로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정체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마귀가 시험할 때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배가 고프신데도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다. 이것을 그냥 여러분 그냥 배고파서 밥 먹고 싶다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든지 이 정도로, 왜냐하면 40일을 금식하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것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든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게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성령님의 통치함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의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일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경험을 맞추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상 예수님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타락전 아담과 하와입니다. 타락전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에덴 동산을 관리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에덴 동산을 관리한 결과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누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겁니까? 우리가 보기에?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얻어내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되어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었다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결과가 아니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결과로 인도함 받고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HTM에 처음 참석하게 된 이유가, 물론 처음 듣자마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이게 진짜 복음이다라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전에 저는 너무나 신앙에 대한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였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장모님이 불치병에 걸리셨습니다. 불과 몇 달 안 돼서. 그래서 장모님의 치유를 위해서 한 주도 빠짐없이 정말 집회에 참석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매일 이미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또 장모님도 믿음으로 같이 하셨습니다. 집회도 계속 오시고. 그런데 발병한 지 1년 만에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주변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말을 들었어요. 니네 그렇게 집회 다니더니 다 나았다고 그렇게 선포하더니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해요. 니네들이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상황 파악도 못하고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줄 알았으면 잘해서 그분을 보냈어야지. 끝까지 그렇게 선포하고 이거 이상한, 너네 이상한 신앙에 빠진 거 아니냐?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저희가. 여러분, 그때만 해도 사실 치유기도 하는 그런 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없었어요. 정말 병 걸리면 기도할게, 그냥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게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하는 위로였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희도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사실은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왜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치유받지 못하셨나?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되셨는가? 그런데 나중에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가지만큼은 정말 확실해졌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또 이 상황이 온다 해도 우리는 또 그렇게 할 겁니다.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죽음은 끝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다. 죽음은 우리의 육신을 벗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대신 병든 자를 위해서 낙원에 갈 때까지 잘 위로해서 보내드려라. 이런 말씀은 저는 어디서 찾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대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를 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병자에 대해서 이러한 수도 없는 말씀들, 이 말씀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는 약속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치유 사역이 반입니다. 치유 사역이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왔는데 두려움 없이 낙원에 갈 수 있도록 잘 위로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사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로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중에 기도할 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모든 것을 맞추었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면 적어도 그 일의 결과는 절대로 마귀에 의해서도 인간에 의해서도 우리의 죄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선포하고 있는 그대로 했을 때 그 결과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지만, 기도했지만, 장모님이 소천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데려가신 겁니다. 데려가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나가놓고 봤을 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맞추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하시겠지만 우리 지훈 형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 같은 시간에 정해놓고 매일 기도했어요. 우리 같이 모여 있다가도 그 시간 딱 알람 맞춰놓고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의 때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아마 제 기억에는 23년 7월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선포했지만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추수감사절 주일 때 임수환 집사님이 간증한 걸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평생 제 마음에 남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추수감사절 때마다 선제적 감사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작년에 쓴 선제적 감사 편지를 1년 뒤에 읽어보고 서로 간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임수환 집사님이 작년에 쓴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내가 작년에 쓴 감사 편지를 보니까 동생 지훈 형제가 치유된 것을 바라보면서 쓴 내용이 대부분이다.
비록 지금 동생은 하나님 품에 지금 안겼지만 지금 이 시간 내가 돌아봤을 때 과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월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설사 그것이 우리가 당장 원하지 않은 결과일지라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고방식은 행위 보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행위 보상적인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대로 하면 내가 말씀대로 믿고 선포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우리는 결과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기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로운 방식의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